자, 먼저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무엇을 뜻할까요? 작은 아기 코끼리가 말뚝에 연결된 끈에 묶여 있습니다. 저 작은 코끼리가 한번 나가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저 말뚝에 묶인 끈의 무게를 이겨낼 수가 없어서 몇 번 시도하다가 계속 저 말뚝에 묶여 있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죠. 그런데 아까 그 코끼리가 이만큼 컸습니다. 이제 어른 코끼리가 된 거죠. 그런데 어른 코끼리가 똑같은 끈에 묶여 있는데요, 끈 끝을 보시면 말뚝이 아닙니다. 저건 저 큰 코끼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끈을 끊어버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큰 코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적에 힘을 써봤는데 안 되는 경험 때문에 나는 이 끈에 묶인 말뚝 때문에 힘을 써도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주입이 돼서 저렇게 큰 덩치의 코끼리가 돼도 저 끈을 힘을 써서 뚫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두 그림을 함께 보시죠. 도망갈 수 없는 어린 코끼리,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 어른 코끼리.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도망갈 수 없었을 때의 경험 때문에 이제는 큰 코끼리가 돼서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도망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작은 그림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 살아가다가 열심히 노력을 해봅니다. 노력을 하다가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자꾸 실수와 실패가 쌓이게 되면 어느덧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정확하게 긋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 능력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힘을 쓰면 충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어서 스스로가 무기력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습관성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이제는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거죠.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습관적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멋있게 생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으로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해도 어떻게 하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개명하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든 아브라함이든 이분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신구약 역사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 중에서 아주 믿음이 뛰어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아브라함은 저질렀는데도 왜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을까? 처음에 본 코끼리 그림하고 연결시켜 보면 우리 인생에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실패를 딛고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아브람, 그리고 애굽에서의 아브람,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람. 가나안, 애굽, 가나안, 요 세 가지 도식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12장 시작하는 1절 말씀은 우리가 요절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셨지요. 첫 번째, 너의 고향을 떠나라. 지금 살고 있는 너의 고향에서 떠나서 나에게로 오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떠나라고 하는 것은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따져보면 한 3,4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기원전 22세기 정도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에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목축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유목민이었죠.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목초지가 있고 그 육축을 먹일 만한 물이 많은 곳에서 집단으로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수천 마리의 양이나 이런 동물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대가족을 이루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강도를 만나거나 도둑을 만나면 그 많은 육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금 가족들만 살아서는 강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살다가 갑자기 도둑이나 강도가 습격을 하면 유사시에는 그들을 맞이해서 싸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친척들이 대가족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 너를 보호해 줄 울타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제일 우리에게 관계가 깊은 사람은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울타리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문제는 1절 말씀에 보면 정확한 행선지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처를 옮기라고 정해주신 곳은 가나안입니다.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지금 거리로 환산하면 약 700km 정도가 됩니다. 700km 되는 거리에 수많은 육축과 수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교통수단이 없는 시대에 걸어서 그곳을 간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믿음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가나안 땅에 목초지가 많고 물이 풍부한 지역은 그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유목민들이 있을 텐데 아니 어떻게 700km나 되는 길을 행선지도 정하지 않고 떠난단 말입니까? 왜 떠났습니까? 한 가지 때문에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 내 인생을 보살피실 것이다. 우리 모든 육축과 재산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로 떠났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인생길을 살아가실 때 아브라함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훌륭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주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이주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옮겼습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기근이 있어서, 기근이 심해서 내려갔다. 여러분, 이게 잘한 행동입니까? 잘못한 행동입니까? 잘 모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굽으로 이주한 이유가 기근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수많은 육축들이 있고 수많은 가족들을 거느렸는데 흉년이, 기근이 심해지니까 살기가 힘들었겠지요. 애굽 땅에는 저 남쪽이 땅이 비옥하고 나일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주를 해서 살면 육축도 살 수 있고 목초지도 많을 것이고 가족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면 이주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갈 때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영원히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 땅을 내가 축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다면 믿음이 여전히 굳센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면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부르셔서 이 땅을 영원히 복 주신다 하셨으니 저는 이 땅에 있겠습니다. 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제 모든 육축과 재산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머물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상황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극명한 대립을 볼 수 있죠.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은 상황을 압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은 상황에 압도당한 허약한 믿음을 가진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형통한 삶을 살기가 어려웠겠지요. 애굽 땅에 내려가긴 잘 내려갔는데 뜻밖의 사건을 만납니다. 자,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어떤 사건을 만났는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매일 보는 아내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사레 나이가 65세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65세 된 분이 얼마나 아리따울까 한데 하여튼 상당히 아름다운 분이었나 봅니다. 아직까지 하여튼 이삭도 낳기 전이고 하니까, 그리고 피부색이 훨씬 더 애굽 사람에 비해서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 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 생각이 딱 든 겁니다. 야, 큰일 났다. 그러면 너무 아내가 아름다우면 그 아내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내에게는 남편이 있구나. 저 남편을 죽여버리자. 그래야 저 아내를 내 아내로 삼겠다.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생각이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는 당신 거짓말을 해라. 당신이 내 누나라고 해라. 당신은 누나, 나는 남동생이다. 그래야 혹시 당신에게 흑심을 품은 남자가 당신을 데려가도 나를 안 죽일 거 아니냐. 자, 여기 계신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남편이 이런 말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자, 하나님 명령 없이 내려간 것도 잘못이고요. 사례를 속인 것도 잘못입니다. 과연 사례가 정말로 아리답고 아름다웠나 봅니다. 사례가 내려갔을 때 애굽에 소문이 났습니다.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이사를 왔다. 그리고 그 소문이 드디어 바로의 궁궐까지 퍼집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왔다. 그것이 급기야는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사례를 부릅니다. 왕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의 후처로 삼겠다, 후궁으로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례가 졸지에 바로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겠습니까? 남동생인 아브라함에게 환심을 사야 하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불러서 많은 하사품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 누이를 내 아내로 취할 테니까 너 이거 좋은 거 다 가져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 받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죽겠지요. 죽여라! 끝 아닙니까? 그러니 이걸 이제 와서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되는 걸 뻔히 눈뜨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지요.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 딱 빠지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해보니 사례를 아내로 삼은 것이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12장 18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지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왜 당신 나한테 거짓말해서 나 죽게 만들었어?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 주제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묵묵부답입니다. 유구무원이지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던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믿는 바로에게 아주 치욕적인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참 아내 앞에서 창피해서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끄럽고 실수투성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훌륭하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같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한번 하나님 품에서 떠나니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계속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 결코 변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죄송한데 교만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슬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기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상황을 압도하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는 상황에 압도당하는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애굽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의 조상일 수 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사실 별로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표현이 이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실수했지요. 실수했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좋았을 때도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믿으셨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믿음이 약해질 때 야,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스스로 맞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당에 나오기가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으시고 지키시는 좋은 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한심해도, 내가 나를 보고 참 믿음 없음을 답답해해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으셨다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휘청거렸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다른 덕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의 이 경험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아브라함의 모습,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3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13장에 보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조카 롯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사는데 점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육축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초지하고 물은 제한되어 있는데 점점 육축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서로 더 좋은 목초지를 얻고 서로 더 물이 많은 곳을 차지하려고.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싸움 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래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점점 육축이 많아져서 우리가 함께 살기 어려우니 이제 따로 분간을 해야 되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디로 이사 가고 싶은지 먼저 택해라. 너 택하고 남은 곳을 내가 택하겠다.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롯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요단강 동편이 아주 기름지고 초목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삼촌,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좋다, 가라. 그리고는 아주 척박한 땅, 그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재산도 많고 삼촌이니까 연장자입니다. 롯이 조금 버릇이 없지 않습니까? 삼촌 먼저 하십시오 이래야 될 텐데 하란다고 그냥 냉큼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유입니다.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택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롯아, 얼마든지 내 원하는 데를 찾아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 갈 것이다. 알아서 해라. 좋은 곳 알아서 가라.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게 조급해서 수많은 실수를 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생겼을까요? 다 알아서 해라. 다 좋은 곳 찾아가라. 나는 괜찮다.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고,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환경이 아무리 안 좋고 너무나도 힘든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걸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느낀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나는 상황보다 하나님께 주목하겠다. 상황을 압도하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상황에 압도당한 믿음을 가졌다고 허약했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상황을 압도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수 있는 이유는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유는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능력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복원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뚜기 생각해 보십시오. 오뚜기가 흔들면 마구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뚜기는 자빠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만큼 흔들리면 다시 딱 중심을 잡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실패하지 않아서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걸 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위대한 믿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야, 그렇지 아브라함아, 이것이 너야. 이것이 너의 원래 모습이야.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18장 말씀입니다. 14절, 1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다 함께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에게 좋은 것 다 선택하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이렇게 믿음이 다시 돌아오자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기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훌륭하다. 너의 지금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만이 아니라 영원히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참 기뻤겠지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마지막 절이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원력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다가 실수할 때 있고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멀리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실수가 다시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복원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경영학의 대가라고도 하고 현대 경영학의 대부라고도 하는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가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터 드러커. 그런데 이 학자가 2005년에 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글에 이런 짧은 그 과거의 기억에 대한 경험담이 있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가 13살 때 아주 꼬마였대요. 13살 때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이름이 필리 글러라는 선생님이었는데요. 이 필리 글러라는 선생님이 13살짜리 아이들, 자기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다음에 죽고 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13살짜리가 무슨 죽음을 안다고? 너희는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애들이 그냥 깔깔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함께 웃으면서 그렇지, 야, 너희들 아직 어려서 선생님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앞으로 어른이 돼서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내가 죽어서 어떤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에 50세가 되기 전에 만약에 너희들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인생을 멋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 선생님 말씀 꼭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들은 다 그냥 스쳐 흘러버렸겠죠. 그러다가
이 피터 드러커가 13살 때가 아니라 그로부터 60년이 지나서 73세가 되었을 때 13살 때 같은 클래스에 있었던 친구들끼리 한번 모였답니다. 그래서 과거 추억을 막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누가 꺼낸 거예요. 그때 우리 필리 글러 선생님이 우리한테 그런 질문 했잖아.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래, 선생님한테 배운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나이가 50이 되기 전에 내가 죽어 어떤 존재로 기억돼야 되나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하고 대답을 준비했어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렇게 기억하고 그 기억 때문에, 그 선생님 말씀 때문에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 73년 역사 중에도 수많은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훌륭했던 분도 있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던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일교회 역사에서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기억하실까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인가?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의 그 경험담만 무용담처럼 되풀이한 채 점점 신앙이 식어져 버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은 아닌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스스로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허점투성이에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은 저희를 다시 불러주셔서 오늘도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저희를 향해서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시 믿는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죄송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당신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고 말할 자신이 우리들에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면목 없이 이 자리에 나오더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믿으며 더욱 힘쓰고 애써서 저희로 하여금 영적인 복원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은혜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속에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